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계급은 없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계급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금수저 또는 흙수저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실 나의 출신 환경, 또 나의 부모님, 나의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말이죠. 나는 흙수저고 나는 금수저고. 그리고 이 말이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가운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불공평해 보이고, 그 불공평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인생은 이미 난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망가지고 깨지고 또는 가망이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나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로 나 자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내 삶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 때는 막 고등학교쯤 돼야 막 수학을 포기했다, 뭐 이런 가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수학으로는. 근데 요즘에 저희 딸을 보면 중학생 친구들이 막, 초등학교 애들도 막 난 수학 포기. 이게 점점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게 점점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세상의 이야기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 등을 다시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재미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각들이 더 깊어지고 더 올바로져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똑같이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돈 걱정이 없거나, 또는 매우 이쁘고 잘생겼거나, 또는 저처럼 작지 않고 키가 굉장히 크고 훤칠하거나, 아니면 또는 큰 권력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거기에서 나를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걸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큰 틀은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빌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땅의 시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냐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부모님이 저를 낳고, 우리의 시작은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출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힘든 가정에서 시작된 삶, 또는 원치 않은 관계 속에서 시작된 삶, 그런 삶들은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거기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누구는 금수저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에서 태어났다면, 금수저에서 태어난 아이는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고 흙수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누군가는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불행하고 또는 부적절하고 정말 재수없어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품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생각하시는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의 시작의 문제에서부터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건 누구의 자식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4절을 보면 그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요즘에 말씀 묵상 매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뭐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단점도 많은 내가, 흠도 많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뭐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닮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못하던 일을 내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넌 부족하잖아. 야, 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 뭘. 넌 머리도 나쁘고, 넌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스스로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뭐 난 안 되지, 난 부족하지, 우리 부모님은 날 왜 이렇게 낳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야말로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진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고 너를 택해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언젠간 내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게 진짜 가능한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데 자꾸만 나는 그분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놀라지 않고 사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놀라운 계획이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날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배경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돈이라든가 집안일이라든가 혹은 내 자신의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집안의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개인적인 한계도 느끼고 나의 사회적인 한계도 느낍니다. 그 한계를 느낄 때 결핍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느끼는 그 결핍과 한계의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인 여기는 아들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선 자녀, 아들과 딸을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말은 뭐냐면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말이 사실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자녀가 없을 때 양자를 삼아서 부모가 가진 특권과 권한을 양자로 삼은 아이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특권과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신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 나보다 괜찮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좌절했다가,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위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사는 나의 삶의 한계, 그 한계를 사라져주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오늘 눈에 보이는 나의 배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제 키가 막 갑자기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잘생겨지지도 않고. 제 한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내 한계를, 세상이 말하는 한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이 감격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게 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그게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희 아버지 건물인데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 뒤에 세는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건물주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물주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건물주보다 더 대단한 것,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정말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건물주 아버지가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 5절에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 참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신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좋으셔서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으로 나타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실까?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왜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세우시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사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맛보아서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일에 모여서 찬양을 억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와 어떤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그분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그분을 향한 찬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이라 익숙하진 않았지만,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격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이 우리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싫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찬양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나, 나는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나와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땅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잣대로 매일 괴로워하면서 힘들면서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좌절스러워하면서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는 값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면 늘 좌절스러워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뭐가 좀 없을지라도 저는 너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조금 안 되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바라기는 저는 올 한 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가 땅의 시각에 종속되지 않고 땅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이 계획이 너무 기쁘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닮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시고, 우리가 찬양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세요. 그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또 그분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